레위기 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1페이지 레위기 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같이 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속죄제 두 번째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인데요. 지난주에 속죄제를 배울 때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금지 명령에 해당되는 것을 부지 중에 어겼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라는 수행 명령의 형태로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또 하나는 어떤 형태라고 했죠?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의 형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수행 명령을 어긴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신 금지 명령을 어긴 죄가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그 속죄 제사는 여호와의 검령을 어겼을 때, 그것도 어떻게 어겼을 때입니까? 고의로가 아니고 부지 중에 의식하지 못하고 실수로 혹은 모르고 검령을 어겼을 때 그 무거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죠. 뿐만 아니고 레위기 4장 지난주에 살펴본 속죄제의 또 다른 한 역할이 있다고 했죠. 어떤 역할입니까? 성전 정화의 역할입니다. 속죄제에 해당되는 이 죄, 하나님의 검령을 부지 중에 어긴 죄는요, 개인에게도 무거운 죄일 뿐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잡히는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바로 이 속죄 제사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검령을 부지중에 어긴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은혜로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뭐죠?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죄 용서, 또 하나는 뭐죠? 성전 정화의 기능을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속죄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물이 다르고 그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달라요.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는 제물을 수송아지로 드렸죠. 족장의 경우는요, 염소로 드렸죠. 평민의 경우는요, 양으로 드렸습니다. 암양이나 암염소로 드렸죠. 그러니까 이 죄가, 그리고 그 죄가 가지고 오는 성전의 오염이 신분에 따라서, 그 신분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죄의 비중이 달라지고 그 죄를 씻어내는 그 죄가 가지고 온 오염을 정결케 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제물도 달랐고요. 그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랐고요.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장소와 방법도 달랐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이 레위기 4장의 속죄제의 일반적인 규례가 이랬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장까지의 속죄제의 내용은요, 여기에 더해서 속죄제사의 일반적인 규례에 대해서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소개하면서 속죄제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세 가지의 경우 속죄 제사를 드리라 라고 가르치죠. 그 세 가지의 경우를 조금 이따가 다루고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드리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드리는 속죄 제사는요, 레위기 4장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과 다릅니다. 수송아지, 그리고 수염소, 그리고 암양과 암염소가 아니고 전혀 다른 양,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 세 가지의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죠. 왜 그런 다른 제물을 제시하는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의 제물이 수송아지, 수염소, 수양 달라진 것은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랬죠. 그 신분이 주는 영향력의 차이가 죄의 비중을 다르게 평가했고, 그래서 제물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속죄 제사의 세 가지 경우 제물이 다 다른 것은 신분의 차이가 아니고요, 경제력의 차이를 고려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일반인의 경우와 가난한 사람의 경우와 극도로 가난한 극빈자의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기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 정언을 거부했을 때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체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해서 부정을 옮겼을 경우, 그리고 맹세를 했을 경우,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일반인들이 그 세 가지의 경우를 범했을 때 암양이나 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드렸죠. 근데 그보다 가난할 때, 양을 드릴 돈이 없을 때, 염소를 드릴 돈이 없을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마저 드릴 형편이 안 될 때, 비둘기가 싼 제물이잖아요. 이 싼 비둘기조차 살 수 있는 돈이 없을 경우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바치게 해서 가난한 자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가난한 극빈자라도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한 것은 너희들은 가난하니까 그냥 빈손으로 나와도 돼, 이게 아니고 가난해도 뭐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리게 했거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당시 서민의 하루 3끼 식사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극빈자라도 하루 뭐예요? 하루 양식은 속죄의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루 금식하더라도, 하루 굶더라도, 극빈자가 용서받고 싶으면 차라리 하루 굶더라도 자기의 하루 양식을 어떤 방도로도 마련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가난이 죄 용서 받는데 장애가 되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고 가난이 죄 용서 받는데 핑계도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운 방도를 마련해 주신 거죠. 또 하나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의 규례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속죄 제사의 규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건 레위기 4장은 부지중이라는 조건이 붙였죠.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검령을 범한 경우에는 용서를 못 받게 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는 죄입니다.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는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4장에 없는 단서가 5장에 하나 따라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렇죠? 이 중 하나,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예요. 정언을 거부했을 때, 부지 중에 부정한 사체나 부정한 사람에 접촉했을 때, 그리고 맹세했을 때,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이런 일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엇을 요구했죠? 자복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레위기 4장 지난주에 보았던 속죄 제사의 규례에는요, 자복하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자복이 나와요. 물론 어떤 속죄 제사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없는 속죄는 상상할 수 없죠. 그게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제물만 드리고 피만 뿌린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모든 속죄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번제, 속건제, 다음 주에 다룰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이 모든 속죄의 성격을 담고 있는 제사에는요, 기본적으로 참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복함이 없는, 참회함이 없는, 회개의 마음이 없는 속죄가 가능하지 않죠. 그건 뻔뻔스러운 것이거든요. 아무런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소만 잡고 염소만 잡고 양만 잡아서 그 피를 그냥 뿌리고
속고 바르고 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속죄 제사에는 뭐가 전제가 된다고요? 자복이 전제가 되어요. 근데 왜 레위기 4장에서는 이 중요한 자복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복을 언급할까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인데요. 하나는 고의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레위기 4장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죄잖아요. 하나님의 검령 중 하나를 어겼을 때, 부지 중에 어겼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고의성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느 정도 다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어느 정도 다 고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자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에 따른 그 형식과 절차를 보고 참회의 마음이 담겼다고 인정을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고의성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자복하는 마음이, 자복하는 말이 그 제사의 공식적인 규례 가운데 포함되도록 해서 그 고의성으로 범죄한 죄에 대한 확실한 자백과 고백과 깨닫는 마음을 촉구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밀그롬을 비롯한 많은 구역 학자들이 그 견해를 지지해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은 그렇지 않다. 고의성이 자백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의성보다는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여호와의 검령을 어긴 무거운 죄보다 죄질이 가벼웠기 때문에 가벼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회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죄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참회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아예 백성들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백을 명기해서 절대로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했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병합해서 취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취하면 이게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의 경우가 4장에서 다룬 부지 중에 검령을 어긴 죄에 비해서 결코 죄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의성만으로 자백을 하지 않는 것에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속건죄라든지 번죄는 고의성 유무를 따지지 않거든요. 똑같은 속죄의 기능이 있지만, 그래서 고의로 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가 자백을 하고 그렇지 않고의 결정적인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취합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고의성이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고, 또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죄질이 가볍다고 오해해서 자백을 하지 않을 위험도 경고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이 안전한 해석입니다. 우선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정인의 경우를 하지 않는 케이스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런 경우 깨달으면 자복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정언하지 아니하면,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이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이제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어떤 사건을 재판할 때 그 사건의 진위를 가려줄 수 있는 중요한 정인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 정인으로 하여금 그가 본 것과 그가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진실을 정언하도록 하죠. 그 정언할 때 맹세를 시킵니다. 서약을 하게 하죠. 그게 저주하는 소리입니다. 5장 1절에 나오는 저주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네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위를 참되게 말하지 않거나 침묵하면 거기에 합당한 저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서약을 하게 만들죠. 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인이 되어서 그 사건의 결정적인 정언을 해야 할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본 것과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법정에서 정언하지 않았을 경우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죠. 만약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본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정언하면 내 가족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최순실 사건 같은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자신한테 불리한 정언은 안 하거든요. 정인을 변호인에서 안 부른단 말이에요. 채택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불러도 소환해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핑계 대해서 발 다쳤습니다. 아픕니다. 머리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무거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로 구약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언하면, 내가 진실을 정언하면 내 아버지가 그 재판에서 중형을 받게 되면 자식의 도리를 할 것입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쉬운 경우는 아니겠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정언을 거부할 수 있죠. 정반대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유익할 경우, 그렇죠?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 꼭 감옥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의 정언 때문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 정언을 회피할 수 있죠. 이런저런 이유에서든지 정인으로 소환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 사건에 대해서 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재판정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 말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구부러진 재판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므로 1절에 해당되는 경우는 죄질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미치는 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내가 입을 닫고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 나의 죄는 큰 거예요. 저주가 돌아오는 거죠. 벌이 돌아오는 거죠.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바르게 정언하면 내 아버지가 감옥 갑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되었다면 자복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 몰랐지만, 하나님 몰랐는데 내가 이 침묵한 이 죄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 못된 사람인 줄 주 앞에 자백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2절 3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절 3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공충의 사체를 만졌을 때, 그래서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구약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규정된 것을 고이든 혹은 부지중이든 접촉하면 그 부정이 자기에게 옮아오죠. 그랬을 경우입니다. 3절,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모르고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자, 이 사람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을 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이 옮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다 뭐예요? 함께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큰 죄로 여기십니다. 속죄 제사를 자백하고 드리도록 했습니다.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죠. 부정의 전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많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무심코 만나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소리가 들릴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목도될 수 있고 우연히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홀히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일상 중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만지고 접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무너지고 아무 것이나 듣고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늘 은혜를 느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사로운 인상입니다. 늘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받을 수 있고 경험하는지에 결정적인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짓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 아주 사소로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상, 사람 만나고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 것이나 보면 안 돼요. 보인다고, 눈에 보인다고 그냥 스크린하지 않고 보이는데 어쩝니까 하고 아무 것이나 보면 안 돼요. 들린다고 그걸 스크린하지 않고 들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지나가다가 만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것과 접촉하는지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보고 이걸 듣고 이걸 만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돈이 되겠다가 아니고 우리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지켜지는가? 내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 내 정신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는가? 내 삶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뭘 보고 뭘 듣고 뭘 만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를 늘 의식하셔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아무 것이나 보고 듣고 만나고 접촉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듣고 만지고 아무나 만나는 그런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추해지거나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그 사람 하는 말 다 듣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다 보고 다 만지고 다 경험하고, 그러면 절대로 건강한 영혼을 지킬 수 없어요. 정신과 생각과 영혼과 믿음이 오염되면 큰일이죠. 어떤 윤리적인 죄를 안 범했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들판에서 혹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중에서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했을 때 부정해지는 것이 의미하는 구약 율법의 정신이죠. 원리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만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만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정신과 영혼과 생각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만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속화는요, 어떤 무서운 죄가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 한 사람이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만나는 자기의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낼 때 그 정신이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세속화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부정, 구약식으로 말하면 부정이 아무런 스크린 없이 공동체 가운데 속죄 제사의 정결함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부정해진다면 구약 교회 그 자체가 세속화되는 거죠. 교회 세속화도 그렇습니다. 신약 교회 세속화도 목회자 한 사람, 장로님 한 사람, 교우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무 사람 만나고 아무 것 듣고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생각이나 하고 자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서면 생각하는 것이 그냥 머리에 담고 보고 듣는 것이 돈 그러면 그 사람은 돈에 그냥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존귀함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돈 되지? 거기에만 지배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그런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보고 듣고 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말씀으로 그런 것들이 스크린되고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가벼운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영혼을 정말 좀먹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을 이것이 지독히 세속화시키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자백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세속화되면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요. 세속화되면. 참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았으면 자복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미련한 우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아무나 만나고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것이나 듣고 아무 것이나 접촉했습니다. 내 정신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나의 상태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맹세의 경우도 동일하죠.
1절에 나오는 정언의 거부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을 침묵한 죄라면 4절에 나오는 맹세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한 죄입니다. 말에 관계된 거죠. 이것도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경우는 전부 공동체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소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베드로 야고보서 할 때도 배웠는데요. 맹세는 다른 사람이 나의 신용을 믿지 못할 때 나보다 더 큰 권위를 빌어와서 그 권위에 자기의 신용을 담보하는 행위죠. 부모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상의 이름으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이 행동 자체가 자기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고요, 타인과 연관된 공동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게 악한 맹세이든 선한 맹세이든 사람은 자기 말한 대로 맹세한 대로 다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마음과 달리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맹세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어도 인생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남발해서 그 맹세가 악한 맹세이든 선한 맹세이든 이행되지 않아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명예상, 그리고 기타 여러 데미지를 끼쳤을 경우, 나아가 공동체 가운데 자신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부로 맹세란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해로움이 미쳤을 경우, 그때는 몰랐어도 나중에 깨달았다면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죠. 맹세는 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이론, 교리적인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삶의 실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첫 번째로 등장하거든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인격의 척도이고요, 말은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맹세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고요, 말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누추한 말,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욕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조소하는 말, 비방한 말, 험한 말, 교만한 말,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십시오. 조심이 안 되면 저한테 말하세요. 미신 갖고 와서 자꾸 채워드릴게요.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 큰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이에요, 말.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심령에 원자 폭탄처럼 데미지를 미칩니다. 말 한마디가. 그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맹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인지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깨달으면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죠. 아무리 고의성이 있고, 그래서 그 죄가 심각하고 무겁고 파괴력이 큰 죄라 할지라도 깨닫고 자복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언을 안 해도 알고 있고 보고 있어서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건의 진위를 가려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그 경우, 내가 말을 안 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무거운 죄고 무서운 죄입니까? 그때도 깨닫고 자복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묻거나 보고 듣고 만지고 만나고 접촉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썩고 믿음이 오염되고 영혼이 마비되는,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세속화를 가져온 그런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깨닫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함부로 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 입고 그 함부로 내가 한 맹세나 말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데미지가 끼쳐졌다 할지라도 깨닫고 그 사람이 자복하면, 잘못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저 교우를 힘들게 했군요, 내 가족을 힘들게 했군요, 내 공동체 전체를 내 말 한마디가 힘들게 했군요, 깨닫고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요, 13절에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끝이 나죠.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죠. 70번씩 7번이라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보는 속죄 제사의 규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는 그 시간에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바르게 정언하면 감옥 가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용서받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깨닫고 자백하고 속죄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무식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염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를 굶더라도, 어떤 데미지가 있더라도 극빈자에게도 허락하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은혜의 방편으로, 속죄 제사라는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시오. 말씀 맺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호흡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금령도 어기고요, 하라고 한 하나님의 수행 명령도 어기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매일 씻고 매일 샤워하는 사람은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은 조금만 더러움이 느껴지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주하면 할수록 죄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뭐 하자고요? 자백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자백하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숨쉼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또 깨끗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무뎌진, 회개가 무뎌진,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자백하는 성도들이 사라진 무서운
이 무감각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 앞에 다시 민감함을 찾아서 남들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나? 그것 때문에 우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애통하는 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를 보면서 민감해하고 애통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울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젖은 눈이 없으면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드라이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감각해 있지 않습니까?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것이나 듣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 것이나 접촉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묻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자백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95장 찬송하겠습니다.